방금 소개받은 충정교회 방유중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서서 김수지 사역자님이 너무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됐어요. 뒤에서 기다리면서. 근데 뭐 저는 저렇게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이고 그리고 사역자도 아니고 평범한 여러분과 같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더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사실 저는 이제 충정교회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광화문에 있는 이제 세문안 교회라고 좀 큰 이렇게 광화문 중심가에 있는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원주로 가족들과 함께 직장을 옮겨오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만나고 오늘 이제 청년 블레싱 축제 첫 번째 1회에 대해 이렇게 초대받고 나는 이렇게 김수지 사역자님처럼 저런 천상계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안 갖고 있고 지상계에 내가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혼자 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나는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역자님들처럼 레파토리가 있지도 않고 우리 청년들이 오는 자리니까 청년의 때에 내가 했던 고민들을 나누고 또 찬양을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여기 혁신도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 다 아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 아시죠? 여기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매월 내 월급을 계속 보험료로 떼가는 네, 그런 기관의 연구원으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여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여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주민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뭐 제가 저의 삶을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사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부족함도 없고 또 저는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이도 있고 지금 뱃속에 또 둘째 아이가 있고 그런 어엿한 아빠입니다. 사실 요즘에 M4 세대 뭐 이런 얘기도 이전에 한참 있었었는데 여러분도 청년 세대니까 여러 가지 우리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고 산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욜로처럼 산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나눌 때 이렇게 다 갖춰진 내 삶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먼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여러분과 먼저 첫 곡을 나누고 다음 나눔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첫 곡 나눌 제목은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에 아마 고민도 많고 갑갑하고 또 언제까지 갑갑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마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청년부원들 젊은이부 한 분 한 분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제 어린 시절을 잠시 나누고 싶은데 왜 이런 첫 곡에 저의 비전을 나누게 되었느냐. 저희 집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까지 또 제 자녀까지 하면은 4대째 크리스찬이고 저는 3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비록 금수저는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셨고 교육자 집안의 막내 아들 제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뭐 축구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아주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에 물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선생님 직업을 그만두시고 어머니의 음식 솜씨 하나만을 믿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장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정말 음식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식을 못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잘하면 제 입맛이 기억을 하기 때문인지 저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저희 그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제 어린 시절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있구나 우리 집이. 그래서 막 저희 부모님은 집에다가 이렇게 현금 다발을 모아놓고 너네 그 장사하시니까 두 분 다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삼남매 뭐 필요할 때 필요한 거 갖다 쓰고 밥 먹을 뭐 시켜 뭐 그때는 뭐 배달 음식 이런 게 전화로 다 배달했었어야 되니까 시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먹으라고 막 집에다가 돈을 넣고 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잘 됐던 장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IMF가 우리나라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뒤흔든 그 IMF를 딱 겪으면서 저희 집도 정말 한순간 그 부자가 된 줄 알았던 저희 집이 한순간 무너지게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 한순간 무너졌냐면 저희가 뭐 저희 누나의 학교 때문에 서울로 원래 천안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기도 했지만 갑자기 저희 서울 집이 원래 천안에 살 때는 이렇게 방 3개 있고 거실도 넓은 집에서 갑자기 반지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생충 보셨나요? 기생충? 거기 보면 이렇게 방이 있고 화장실이 문턱이 되게 높잖아요. 그게 반지하는 이미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물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역류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 높이를 높여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맨 바닥 부엌에서 집이 조그맸습니다. 뭐 방 구분이라고 할 게 없는 그런 집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면서 그 이 의자만한 문턱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높여서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또 씻고 나오면 거의 추락하다시피 팍 떨어져 내려와야 되는. 그래서 누가 안에서 뭐 샤워하는데 막 물이 넘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막 넘치면 그 문지방 밖으로 확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런 집에 제가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 매일 저녁마다 아까 뭐 김수지 사역자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때문에 싸웠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갑자기 물질의 그 부족함 때문이었는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저희 뭐 집에 부모님 계속 장사는 하셔야 되니까 집에 안 계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운동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술과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르고 한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 뭐 남자 청년들은 아마 뭐 방황을 한 번쯤은 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때 그냥 계속 술, 담배
부모님한테 독서실 간다고 독서실 끊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독서실에 옥상에 가면 그 이렇게 터가 있는데 거기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그때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 엄청 어려 보이는데 그때는 어떻게 술과 담배를 그렇게 용케 사서 왔는지 그런 시기를 중2, 중3 이렇게 보내고 매일 노래방 가고 그 안에서 막 담배 연기 뿌연 노래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꿈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놀고 먹고 지낸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나중에 성인 돼서 물어보니까 제가 담배 폈었던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딱 됐는데 중3쯤에 내가 그냥 공부라는 걸 좀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언제까지 평생 살 수 없지 않나 하면서 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그 철이 딱 들면서 공부를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있으면 대부분 다 학생들이 피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다 저를 피했거든요. 근데 그냥 억지로 제가 가르쳐 달라니까 싫지만 그냥 쉬는 시간에 이렇게 공부도 알려주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에 재미를 들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저를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도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고 뭐 하다 보니까 난 이제 공부는 조금 잘해진 것 같은데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공부만 잘하면 끝이 아니라 뭘 하고 살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 하루를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저 그때는 이제 교회도 저희 가정이 3대째라고 했는데 다들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놀고 막 먹고 다녔으니 교회에 가자고도 안 하셨죠. 부모님이 포기를 하셨죠. 근데 저희 하루는 집을 제가 딱 들어왔는데 저희 큰 누나가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고등학생인 큰 누나가 대학생인 큰 누나가 방에서 이렇게 방에 딱 집에 문 열고 들어왔더니 누가 막 방에서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고 방문에 이렇게 귀를 갖다 대보니까 큰 누나의 기도 소리였어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절반이 우리 효중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우리 효중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네,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그날 그렇게 교회를 안 가겠다고 했던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그 문 앞에서 눈물이 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그 다음 주에 나 교회 한번 가볼게.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한번 가줄게. 그래서 교회를 갔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제가 교회 가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앞에 나가서 소개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무조건 다 앞에 나와서 소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도 하고 등록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나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제 수련회 하고 오신 거죠? 수련회를 갔는데 막그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간증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첫날은 적응이 안 돼서 그 저녁에 그 저녁 집회 때 문을 열고 확 뛰쳐 나와가지고 그 로비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등부 목사님이 오시더니 효중아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 너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일 한 번만 더 참여해보자. 그리고 그냥 내일 하루만 버틴다고 생각하고 좀 끝까지 있어봐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뭐 목사님이 부탁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날에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비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도 하고 열심도 찾고 이런 상황에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뭐였냐면 여러분 좋은 직업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하고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해요. 그걸 이루는 수단이 직업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제 가슴 속에 다가왔고 정말 많이 그날 울면서 그 집회에 참여했고 그날 하나님을 저는 만난 그날이 제가 하나님 만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날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들려드릴 이 곡은 제가 그러한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 있던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그가 아시니 라는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길로 그분 따르고 섬겨야 할지 다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나의 계획과 방법 욕심에 짐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앞날의 두려움 나의 삶의 한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그분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내 주님의 십자가 아직도 난 너무도 모르니 그 고난의 비밀 몸으로 배우게 하사 주님 가신 길 따르게 하소서. 오직 그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리라. 그분의 시간에 그가 하시니. 여자분들 군대 이야기를 참 싫어하시는데 잠시 군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의무병으로 갔어요. 저는 보건행정학과라는 이제 보건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무병을 갈 수가 있었어요. 의무병은 뭐냐면 군대의 간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병사입니다. 왜 의무병을 갔냐면 굉장히 편하다고 해서 의무병을 갔어요. 가봤더니 제가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라고 그 굉장히 추운 부대에 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추워도 의무병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편하다고 하는 말, 선배들 말 들어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편한 일상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도 교회가 있으니까. 아까 실로암 이제 자매님께서 찬양하셨는데, 군대는 이제 교회를 갈 때 전날 밤에 교회 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하는데 손들어 했는데 이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딱 들었어요. 근데 저 말고는 아무도, 저희가 속해 있는 부대 그 원이 40명이었는데 40명 중에 아무도 교회 간다는 사람이 없고, 저만 갓 온 이등병이 저 종교활동 가겠습니다 손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 있던 40명의 제 이제 같은 소속의 부대원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그 눈빛이 불안함, 왠지 왜 이 불안함은 어김없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게 이제 그 어떤 조사를 하신 간부님이 떠나시고 갑자기 선임들이 미쳤냐? 저한테 첫 마디가 미쳤냐? 청소는 누가 하지? 그 뒤에 딱 알게 된 것이, 제가 소속된 그 부대원들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일상도 편해요. 이게 편하면 문제인 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편하면 이상한 규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이등병 혼자서는 PX 가면 안 돼. 뭐 어디 나갈 때는 이등병은 항상 보고하고 가야 돼. 그리고 종교 활동은 상병 때부터 갈 수 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가 그날 그 일이 있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미쳤냐 하더니 제 위로, 방유중 위로, 제가 이제 막내였거든요. 방유중 위로 다 뻗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뭐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40명이 다 엎드려 뻗쳐를 한순간, 쟤 누가 안 알려줬어? 쟤 누가 가르쳤어? 이러면서 제 위에 이제 고참 한 명 하면 선임부터 내리 갈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자. 그 다음 주가 됐죠. 근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시절이 가장 뜨거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막 저희 선임들이 너 알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눈치 없이 내일 종교활동 갈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차마 눈빛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날 그 조사가 끝나고 전 2주 동안 어쨌든 종교활동 가긴 갔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주에 9시 반에 10시에 보통 취침을 하거든요, 군인들은. 12시까지 저 때문에 얼차려를 받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군대 왔는데 이러실 겁니까? 막 원망도 되고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저 그래도 다음 주에 그래도 갈까요? 아니면 손들지 말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조금만, 나이가 너와 어차피 함께 하니까 잠시만, 그리고 너의 윗사람들 너무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제가 더 이상 이 상황을 면하고 싶어서 회피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마음을 갖고 3주차부터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었고, 하나님 너무 찬양하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고, 나에게 가장 유일한 행복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뺏겨서, 일요일에 다들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오전에 이제 청소 다 하고 막 노래방 가서 놀고, 그 그 싸지방이라고 PC방 가서 놀고 막 이래요. 그냥 하루 종일 종교 활동을 3년째, 이 의무 중대에서 3년째 종교 활동을 참여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주일에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근데 또 입등병이니까 화장실도 보고하고 가야 되거든요. 보고하고 딱 5분 변비라고 하고 5분간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너무 이게 언제까지 이거 언제까지, 상병이면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저 1년 동안 예배 못 드리나요? 교회 못 가나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4주쯤 지났을 때, 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저 하나님, 저 많이 참았고, 저 이제 부대에서 인정도 받고, 저 이제 교회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제가 기도하고 몰래 말씀 보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한 4주간의 그 화장실 예배가 너무 저에게는 그냥 화장실 5분 동안 울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딱 5주가 지나고 갑자기 제가 하나님께 이제 딜을 했잖아요. 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5주차 때 군대에 저희 목사님이, 군대 교회가 이 교회 군대 안에 안 있고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민간인 목사님이 그 군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그 주일에 또 화장실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 멀리서, 근데 제가 목사님은 봤었잖아요. 1주차 2주차 때 눈치 없이 갔을 때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지? 약 받으러 오시나?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들어오시더니, 저희 군 장교가 의무관이니까 의사였는데 뭐 종교활동 이런 거 관심도 없죠. 오시더니, 제가 의무중대 군종병을 세워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사단장님 지시입니다. 종교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무중대 군종병을 세워야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1주차 2주차 때 나타났다가 1주차 때 딱 갔더니 막 교회에서 저를 막 축복해 주는데, 드디어 의무중대에서 3년 만에 종교활동 참여자가 나왔다고 막 저를 엄청 막 환호하면서, 아까 실로암 같은 그 열광으로 저를 막 환송해, 막 이렇게 환대해 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2주차 때가 딱 나온 그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 군대에서 군종병들끼리 목사님이랑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지금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회의를 해서 보고를 해서 저를 군종병으로 임명을 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오니까 군종병 누가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희 이제 의무관 아무 관심 없으니까 뭐 정해요, 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1주차 때 저 여기에 3년 만에 우리 교회에 방문한 방유중 그 병사가 있는데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제가 졸지에 2등병 2개월 만에 군종병이 됩니다. 이 군종병은 뭐냐면 종교 활동을 돕는, 그냥 부수적으로 내 역할은 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종교 활동을 돕는 봉사자예요. 근데 이 군종병은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매주 예배를 참석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정말 그 선임들의 수많은 질타와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교회에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첫 주에 딱 교회를 갔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면서 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내가 이슬람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제가 이 찬양, 제가 다음 곡을 불러드릴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들을 때마다 저는 그 군대 시절이 떠올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꼭 신앙이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 나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지? 하나님 왜 나를 계속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질 않는 거죠? 저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요. 혹시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 굶주림 속에, 갈증 속에 있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광야를 기쁨의 천국으로 바꿔주시기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그 화장실에서 드렸던 기도와 예배, 하나님 계속 붙잡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광야의 순간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환난을 기쁘게, 그리고 나의 눈물을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제 안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광야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상황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MR 틀어주시면 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네, 이제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텐데요. 그 앞서 언급해서 그 제 경제적 어려운 시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파일 수도 있겠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청년들이 M4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 포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청년 때 바로 결혼이었어요. 뭐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걸 수도 있는데 우리 형제들 교회에서 꼭 자매님 결혼할 상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저는 항상 저희 남자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에 붙어 있어라. 밖에 나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자매님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다. 왜냐면 너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자매님들 항상 첫 번째 어떤 배우자 만나고 싶냐고 제가 이제 후배들 누구 소개해주고 싶을 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자매들 대부분 첫 번째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는 자매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왜 결혼 포기했냐면 제가 이제 뭐 박사학위까지 하고 뭐 했지만 제 안에 그 경제적인 어려웠던 여파가 자존감을 굉장히 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둔 돈도 없고 공부 가방 끄는 긴데 내 통장 잔고는 텅장이고 결혼을 어떻게 하지? 뭐 남자들이 뭐 집을 그래도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난 집 할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집은 도와줄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교회 자매들한테 이제 한 명 한 명 물어봤어요. 배우자 조건이 어떻게 돼? 배우자 조건이 어떻게 돼? 근데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대학부 때까지만 해도 저랑 친한 그 자매들이 전 신앙만 있으면 돼요 오빠. 뭐 저희 누나들도 교회 다니는데 신앙만 있으면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학부 청년 1부 2부 이렇게 좀 큰 교회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가 청년 1부가 돼서 자매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신앙 있으면 좋겠고요.
뭐 외모 그냥 뭐 잘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조금 평범한데 그래도 준수한 수준 막 약간 이런. 그리고 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매님들이 조건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 가지만 포기 못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세 가지를 들어보면 신앙, 뭐 성격, 그리고 그래도 직업 뭐 이런 부분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저 오늘 나눈 얘기가 저 하나님과 제 아내만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누구에게도 그 저의 과거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이제 교회에서 저 열심히 섬기고 했으니까 저희 자매님들이 제가 이제 좀 봤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부족해 보이진 않지 않나요? 생긴 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너는 부자는 아니지만 넌 귀공자 같이 생겼으니까 괜찮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냥 뭐 생긴 걸로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한 3년간을 연애를 쉬게 됩니다. 누구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뭐 누구 만나면 뭐예요?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누구 만나면 결혼 얘기부터 나오는데 전 그 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됐어를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떠나갈까 봐 그 이야기 들으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3년 연애를 쉬고 나니까 전 되게 오래 신 거거든요. 저 20살부터 26살까지 정말 끊임없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아내가 저의 교회에 이제 8년 이제 친한 동생으로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여자로 보여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제 아내가 저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었고, 저희 그 세문안교회 청년 대학부에 올라가면 인수인계상 제가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인수인계상이 찬양인도 교회 오빠 조심해야 돼. 그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1호가 누구냐면 방유중이야. 속지 말아라. 그 인수인계가 있다는 것도 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만남을 못하고 하다가 3년 연애를 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철없이 연애했던 그런 과거가 아니라 진지하게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품고 그러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누구 만나야겠다 하면서 막 그 소개팅을, 그동안 묵혀놨던 소개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저 이제 다시 오픈했습니다. 다시 개장했어요. 소개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밀려 있었으니까 한 3년 되니까 이게 세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막 소개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20명과 소개팅을 했어요. 정말 일주일에 2번도 하고요, 토요일에도 하고 일요일에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쓰고 물질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누가 소개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썸녀도 생겼지만 진지하게 누구 결혼할 사람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없으니까 소개팅 앱이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깔아볼까? 그래서 제가 소개팅 앱에서도 한 2분을 만나봤습니다. 크리스천 데이팅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크리스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증문을 넣으셔야 돼요. 예, 섬기시는 교회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막 간증문을 적고 잘 나온 사진 5장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2 자매를 만났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뭐 될 리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해도 이 사람 관계가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한데, 그러니까 다 무산되다가 하나님, 저 이제 소개팅 새로운 사람은 지쳤습니다. 저 이제 알던 사람 만날래요. 근데 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세탁이 다 됐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변을 쫙 돌아봤는데 딱 두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나랑 정말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오랫동안 나를 봐왔던 두 자매. 근데 나를 막 싫어하지는 않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더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제 아내입니다. 8년간 교회에서 정말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냈고, 저도 그녀의 저보다는 이렇게 과거가 많지 않지만 저도 그녀의 과거를 알고 그녀도 나의 과거를 알고, 네. 전 좀 더 빚졌죠. 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친했으니까 뭐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8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하루하루 마음이 다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설렘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내 눈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연애 세포도 3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세포를 깨워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크리스마스 때도 만나고 연말 말일에도 만나고 원래도 평소에 자주 만났지만 더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배우자로서 적합한지 기도하고 만나면서 알아가게 됐죠. 8년 동안 여기 교회 친구 언니 오빠들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관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람 이제 그 당시에 청년부 목사님 저에게, 효중아, 너에게는 그냥 인자한 목소리로, 너에게는 마지막 총알 한 발이 남아 있단다. 근데 그 한 발 잘 쏴라. 이제 그거 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이 자매에게 표현했을 때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친한 관계였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만나다가 깨지면 어떡하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아까 그 한 가지 포인트, 하나님, 제 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나누기 너무 두려워요. 이게 오빠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랬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오빠 집에서 못 도와줘?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너무 상처받을 것 같고 다시 나락으로 빠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지금의 아내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 나의 현실을 공유했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 할게요. 제 아내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전 정말 힘들게 얘기했는데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오빠 나도 모아둔 것도 없는데 뭐 우리 모아가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채워주실 건데, 그리고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지, 난 그런 거 안 중요한데, 이렇게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그날 정말 눈물도 흘렸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묵혀있던 그 응어리가 자유함으로 확 해방이 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결혼해야 될 생각 이런 거 하시면 갑갑해지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 두려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나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크게 아무 문제가 아닌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나를 그냥 받아들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찬양은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한부영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M4 세대 중에 그 여러 가지 포기했던 것들을 떠올리는 그 내 과거를 생각하면서 참 부끄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러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 명 한 명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배우자, 가장 좋은 돕는 배필을 예비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한 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마음 있다면 내려놓으시고요. 자유해지시고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이미 다 내 길을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이 길이라는 찬양 들려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못한 고백이 있는데요. 결혼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난 결코